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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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붙는다고 해서 붙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나 보더라고. 네, 오늘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27절부터 44절까지 읽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광풍을 만나서 이제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자신이 겪은 위험들을 말하면서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로마 총독 앞에 재판을 당한 이후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거기에서 재판을 받기에는 너무나 유대인들의 정치적 입김이 심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그러한 그 특권을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한다고 하여서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죠. 로마 총독은 그의 권리를 존중해서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책임을 맡겨서 보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해안 가이사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항로는 시기에 따라 험한 광풍이 일어나곤 했어요.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를 향해 갈 무렵 바로 그 시기를 당하여서 위험이 예상되는 항해가 시작됩니다. 이 항해를 하기에 앞서 바울은 자기를 로마로 이송할 책임을 맡은 백부장에게 제안을 하죠.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은 17절부터지만 10절을 봅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본 이원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나 그를 이송할 책임을 맡은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를 계속하게 하죠.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그레데 해변을 끼고 별 탈 없이 항해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광풍에 쫓겨 조르조르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죠. 13절에서 15절에 증거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14일을 겪은 후에 드디어 조그만 섬에 착륙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련이 가득하고 잠시 평안함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연속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지키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상고합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갑니다.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광풍 이렇게 나와 있죠. 열 나흘째 광풍.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개 조금씩 낮아지네요. 암초가 걸릴까요?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라고 나오죠. 20절에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낮에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날이 여러 날 계속되었으니 얼마나 날씨가 험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늘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운명에 맡기게 되죠.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처럼 그나마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거슬러 보려고 애쓰다가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포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아야 하긴 하겠죠. 그러나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험악한 기상에서 항해하는 상황에 인간의 힘과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미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 자연재해, 천연재해가 오면은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속수무책이 되죠. 이럴 때 우리 인생의 안내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섬기는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험악한 풍랑 가운데 자신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배를 탄 사람들에게 말하죠. 22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같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망하겠다는 거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증거를 하죠. 예,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을 우리도 또한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리저리 쫓기는 항해 27절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아까 우리 읽었었죠. 고난의 바다, 엄청난 파도가 치는 거친 바다를 만나게 되면 배는 인간의 힘으로는 뭐 어떻게 조종할 수도 없어요. 그런 배는 어떻게 될까? 바다에서 이질에 쫓겨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막 물결에 흐름에 따라서 쫓겨갈 수밖에 없어. 뭐 길이고 뭐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의 조류에 쫓겨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처음에는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풍랑이 심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조류에 휩싸여 흘러 떠내려가는 성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군중심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시대에 따라 그냥 흘러갑니다. 젊은 시절에 꿈이 사라지게 되거나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현주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 좌초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살아남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물론 어떤 배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서 전혀 뜻밖의 행운을 얻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이고 기적 같은 일이죠. 떠밀려가는 항해는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원치 않은 곳으로 나가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침반 보지 않고 항로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길 잃어버리죠.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조류의 휩싸에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삶은 목적을 잃은 삶이고 세상 풍조 따라 되는 대로 사는 삶을 말하죠.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고 결국은 좌초하고 파산하죠.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파산이 아니라 파선이죠. 예, 배니까. 우리 모두는 이처럼 험한 조립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방향과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죠.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의 사신으로 가이사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신 차리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성도는 내가 무엇을 위해 이 험한 이 항해를 건너가는지 방향과 목적을 확실하게 붙잡고 변함없이 나가야 되겠다. 또 다른 위험, 암초가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그죠?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한. 너무 깜깜하니까 밝아지면 뭘 좀 보고 가려고. 바울의 이 항해는 또 다른 위험이 있었어요. 위험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육지가 가까움을 직감하자 어느 정도 안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겠죠. 그것은 우선 아직 날이 새지 않은 상황, 곧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깜깜한 밤이라는 거죠. 밤에 밤바다에 배를 타고 가니까 정말 시커멓더라고요. 멀리서 뭐 망대 뭐 이런 거, 배가 저쪽에서 오면 이제 불빛 반짝반짝한 이런 거, 아니면 뭐 도시가 만약에 저 멀리 있으면 그런 곳의 빛 외에는 바다 한가운데는 새카매요. 풍랑도 바다도 막 넘실넘실 무섭고요. 예, 보니까 정말 밤바다는 무서운데 지금 여기는 풍랑이 일고 있는 무서운 상황이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선 아직 날이 새지 않은 상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밤이라는 것,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낮이라도 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만큼 밤중에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육지가 가까워질 듯 닥치는 위험은 알지 못하는 해변에는 암초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예, 저기 육지가 보인다고 안심하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면 배를 깨뜨릴 수 있는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물을 재어보니까 조금씩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때는 될 수 있으면 시야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고비를 넘어갔다고 방심하는 순간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고, 밤의 위험과 암초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삶에는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위험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암초들이 우리의 삶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유념해야 되겠다. 방심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파악되지 않은 일로 무모하게 나가다가는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조용히 인내하고 빛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모하게 전진하는 것보다는 멈춰서 상황을 둘러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들은 암초가 걸릴까요? 고물로 단 4개를 내리고 나리새기를 고대하였다. 지혜를 받은 거예요. 사공들의 암산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이물에서 밭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받아야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배 전문적으로 운행하는 사공들이 몰래 자기들만 도망하려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려고 한 거예요. 인간들의 이기심 그리고 무책임에 항의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위험이 돼. 그러니까 그냥 배를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월호 우리 얼마 전에 침몰할 때 그 배의 선정을 비롯해서 항해사들이 자기들의 생명만 생각하고 먼저 탈출한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엄청난 위험을 만나게 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승객들이 목숨을 잃었었어요. 상공들의 어두운 암산, 곧 이기심과 무책임한 행동이 그들의 위험이 되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군인들에게 명해서 거룻줄을 끊어버리므로 상공들이 자기들만 몰래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지하죠. 풍랑이 있는 바다의 배를 운행하는 전문가들이 도망해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정말 말도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끔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지나친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죠? 내 배만 따뜻하고 내 배만 차면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나는 가면 그만이야. 제가 아까는 찬양하는데도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게 사단이죠. 계속 그게 왜 이렇게 마음이 속이 상한지 그거 챙겨주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걸 풀어야 되겠죠. 입술로 저는 소리를 내면 그게 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필요하고 사회 질서와 평안을 위해 세운 권력자들이 필요하다. 올바른 공권력과 법으로 이기심을 누르고 무책임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질서를 세워야 이 세상이 안전하게 운행이 된다.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34절에 보니까 구원의 메시지 음식 먹기를 권하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기 성경에 무리가 아니라 무리 아닌가? 우리로 나왔어. 근데 이건 문맥이 이상하지 않아요? 올투게더? 올투게더. 그들의 무리 많은 사람.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전부, 우리의 수는. 우리 전부의 수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참 이 문맥이 거긴 이상한데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0명이었더라. 우리를 포함을 하는 건 우리의 수.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다 빠짐없이 구조될 것이라는 메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꼭 로마에 세우겠다라고 했으니 무사히 건너갈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험한 풍파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세상이 험하고 고난이 심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구원을 받고 생명에 이른다는 메시지죠. 우리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당연히 전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좀 그러네요. 문장 안에. 세상에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많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 내부에 울려 퍼진 메시지는 움직이면 더 위험하니 조용히 방에 기다리고 있으라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그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사욕을 만족시켜주는 메시지들이 난무해.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진출을 해야 할지 세상 공식과 요란한 정보들이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여유가 없게 합니다. 요즘에는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용히 묵상할 틈도 전혀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또 그런 데서 좀 뒤떨어지면 아주 엄청 뒤지는 것 같지만 거기 같이 그냥 편승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아직 이 구원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헛된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되겠다. 메시지에 대한 신뢰가 35, 6절에 증거하죠.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이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요? 그들을 죽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고난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찍하고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마터면 바울이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백부장이 보호를 했어요. 그나마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연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죠. 아직 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될 때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오늘 제가 낮에 묵상하다가 그 깨달은 것은 우리 윤정 집사가 저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주변에 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에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예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잠잠하니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구나. 딸을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딸에게 생명을 줘야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열심히 전하고 또 안수하고 계속 아이 학교 데려다 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 부분이 그나마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억지로이기는 하지만 올려드린 여러 가지 억울하게 올려드렸다고 생각했던 예물들이 큰 그나마 그것에 그 심어진 씨앗이 되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뭐 느닷없이 저도 모르게 이런 그 그림이 확 보여가지고 제가 오늘 은혜를 엄청 그냥 혼자 그냥 있다가 그것도 누워있다가 뭐 누워있을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증거를 하느라고 아주 눈이 아프고 피곤해서 죽겠는데 그걸 보내드렸어요. 옛적에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기근이 심하고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왕하 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첨부한 적이 있어요. 왕을 보좌하는 한 신하가 그 말에 반박을 하고 믿지 않았을 때 그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성문을 지키다가 군중들의 발에 밟혀 죽어버립니다. 절대로 저는 그게 이건 구약에만 이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구원의 메시지를 믿고 마음의 안정을 가진 자들은 험악한 풍랑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죠. 성경은 선포하기를 믿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고 했으니 믿음에 누워있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 곧 마음이 확정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되죠. 아까 우리 찬양했죠. 확정되었네. 구원을 위한 조처, 배를 가볍게 했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38절 아까운데, 그죠? 저 같으면 뭐 아까워서 안절부절 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한 12번은 더 해봤을 것 같아요. 이들이 육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배의 짐들을 버려야 했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좌초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이 일상생활을 점검하고 같이 갑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과 세상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가 구원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어리석은데 본인들은 아주 현명하고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미련한 거죠. 결국 은 생명을 잃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예, 풍작이 됐으니 이것을 다 재워놔야지 하고 곡간을 지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생명이 걷어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안고 지고 가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침몰할 수 있다. 쪼그러져서 주저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어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우리 집사가 예지 학교 가는 부분을 내려놓게 못하는 거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아마 알면서도 그럴 것이고, 예, 저는 객관적으로 결론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되겠죠. 기적은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지한테도 시와 때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걔는 될 것이다 라는 말만 받아들였을 것이고, 저는 분명히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교회 온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덜퍼덕 아파갖고 그렇게 쫓아오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고, 예, 몸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 자리에 갔다가 본인이, 예, 승복하고 와서 주저앉을 줄, 이제는 주일 예배를 제가 갈래요 소리도 월요일날 마음에 왔었다라고 본인이 저한테 막 어제 밤내 그냥 한 시간 반을 저를 들고 가면서 목사님 해가면서 뭐 누구 애를 못 봤어요. 무슨 얘가 또 무슨 애 소리를 하나 하고 한참 헤맸죠. 그랬더니 지 뒤에도 애가 따라와서 우리 교회로 왔으면 걔도 붙을 거니까 그 남의 애를 제가 뭐 어떻게 누군 줄 알고 받겠습니까? 그 본 지가 언젠데, 그죠? 벌써 언제예요? 몇 달 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던 게,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나 스포츠의 즐거움에 빠져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는, 아유 그 재밌고 좋은데 그냥 어떻게 그냥 살짝 안 될까? 아니면 방송으로 좀 듣고 좀 이렇게 예배 드렸다라고 또 마음에 꺼리낌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꼭 나가서 이렇게 앉아서 드려야만 돼.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더 그게 더 집중이 되지 않겠어? 야, 운전하고 가면서 들어도 되잖아. 일석이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이는 돈벌이에 마음을 몰두해서 사업을 확장하죠. 혹은 경기 좋은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죽게 나가는 길이 막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된 경우에는 다 그죠? 파산을 해버리죠. 결과들을 보면 그런 거 간증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차라리 파산을 하는 게 낫죠. 다시 일어나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살짝 비껴가면 아이고 다 이러는데 이렇게 합리화해서 생각을 하죠. 어떤 이는 돈벌이 이렇게 마음을 몰두해서 쏟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진 꿈과 목적을 이루어야겠다면서 그 일에 몰두하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나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다 이거 이제 끝나고 나면 정년퇴직 그 이후에 내가 예수를 믿을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소용도 없고 그래 봤댔자 제대로 못 믿어. 그러니까 나 이거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나갈게. 나 늙어서 할 거 없어지면 그때 갈게. 이런 얘기. 그 전에 돌아가겠죠. 우리는 죄짐을 벗어야 하고 세상 욕망과 헛된 야망을 버려야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즘에 지금 골로새서 새벽 예배에 나가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주님 안에 있는 보화가 더 큰 것을 기억하고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능과 도구 이용해서 육지로 나가죠. 43, 4절에 보면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고난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가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구조되는 사건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죠. 아주 가까운 곳에 이주가 있어도 그냥 머물러 있으면 구조될 수가 없어요. 해야 되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요청합니다. 그냥 믿습니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로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으니 그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제가 그 수영장 가는 문제를 놓고 엄청 갈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있는 것도 몸이 더 오히려 편하기도 하고 또 간들 또 뭐 무슨 투표를 한다니 추첨을 한다니 멀리 가는 거는 내 주제에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제약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한의원에서 침 맞으면서 그냥 이렇게 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다가 거의 한 표 차이로 마음의 갈등을 하다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 임시 표를 끊어서 이틀 다니라고 할 그때 저는 나는 그때는 안 갈 거야. 이제 열리면 29일 날 열리면 그때 가든지 어떻게 돈 내는 게 있으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갔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수영을 했고 그날은 굉장히 고생했죠. 주방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끝나서 와가지고 끝나서 애들 와서 뭔가 일을 하고 나면 아주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게다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밤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면은 무조건 30분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특히나 수요 예배는 좀 시간이 조금 이르죠. 그러다 보면 그냥 내가 지친 인간이니까 육신이니까 지치죠. 허기가 지고 지치고 허리가 건강한 사람도 꼬부라질 지경인데 안 그렇겠냐고요. 우리가 마음의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로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고 우리가 그리 나아가는 부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그분의 존전에 서게 된다.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왜 은혜를 못 받아? 이래서는 안 되죠. 은혜 받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제게는 태어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주신 것 같아요. 꼬마 때부터 교회를 가면 많이 울었으니까 왜 우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울었어요.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는 그러면 그렇게 앉아가지고 울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어린 날.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가는 걸 근데 참 좋아했던 걸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데 구원을 주시지는 않는다. 부흥회는 꼭 밤에 하죠. 그리고 늦게 끝나는데도 꼭 그렇게 따라갔었어요. 누구 어른이 가기만 하면 따라갔죠. 헤엄을 치던 그래서 참 오늘 참 그 아침낮에 참 내가 정말 큰 은혜였구나.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죠. 그냥 무의식으로 그런 그 은혜를 어린 날 받았던 게 밑거름이 되고 하나님이 저를 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엄을 치든 무엇을 붙들고 발버둥을 치든 육지로 헤쳐나가는 자는 그 험한 풍랑에서 구조가 됩니다. 파도가 높이 치는 바다에서 육지로 접근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최종 순간 자신의 최선을 다한 수고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붙들고 한 번 더 애써보자. 온전하게 서지지도 않고 벗은 몸도 너무나 안 보이기도 그전보다 더 나빠져서 더 이상해지고 그러니 이거 정말 누가 볼까 겁이 나는데 그래도 가서 움직여보자 하는 용기를 냈던 거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아직도 이제 더 이게 그냥 그렇든 말든 이게 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죽게 나가는 몸부림이 있는 자는 안전한 포구에 이르게 된다. 가끔 그 마지막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유괴 사람으로 돌아서는 이들이 많죠. 최종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죽기로 나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요. 살아남는 자는 살아남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그죠? 소망과 용기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라는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는 외침 그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행해야 되죠. 그게 이렇게 그냥 하나도 힘이 안 들고 즐겁기만 하겠느냐고요. 그 과정들이 얼마나 그게 복잡하고
몸이 성취하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그게 힘이 들겠어요. 주차도 해야 되고 걸어 올라가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입어야 되고 벗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움직임을 하는 참 오늘은 허리가 좀 많이 편해가지고 제가 한의원 원장님도 수고 맨날 해주시는데 맨날 아파요 소리만 그 소리만 들으니 얼마나 어떤 면으로는 저 양반도 참 힘들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하거든요.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참 허리가 많이 좋아요. 이렇게 서지더라고요 오늘은. 그랬더니 아이 그러셨냐고. 수영을 하다 보니까 잠도 요즘에는 조금 깼다가도 또 금방 어느샌가 1시간 정도 또 자고 그런 부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서울에 누가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마디 더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도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낫죠. 그러면 안 낫다고 하겠어요? 낫다고 그러시겠죠. 아 그럼요. 알아야 제가 참고하지요. 라고 얘기를 하셔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고 영원히 쉴 수 있는 평안의 처소에 우리는 이르기를 항상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할 줄 알아야 되고 품을 줄 알아야 되겠다. 성공하는 사람, 살아남는 사람은 이것을 품는 사람이에요. 절망을 하면 벌써 3분의 2는 죽는 거죠. 자격이 없는 것이 되겠다. 이런 싸움을 했어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있다가 맞춰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 뭐 막 살아야겠다는 의욕인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지막 절이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대물에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이 다 상륙되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나요. 네, 내용 전체가 14절에 보면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27절에 보면 열나흘째 광풍이 일어나죠. 27절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27절에 이리저리 쫓기는 상해가 계속 이루어졌다. 또 다른 위험이 29절에 흑암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밤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30절에 사공들의 계산이 있어서 도망가려고 그랬죠? 그것을 배를 잘라버려가지고 못하게 억제합니다. 그죠? 백부장이 29절에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밤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합니다. 사공들이 도망온 자에 이물에 닷을 내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그거를 바울이 딱 그걸 보고 백부장에게 얘기를 해서 막는 사건이 일어나죠.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구원을 위한 그런 준비.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구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에 요약입니다. 지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34절에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이룰 자가 없으리라. 구원을 위한 조치가 내려지죠. 38절에 배를 가볍게 하죠. 밀을 배부르게 먹고 그 밀을 남은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고 기능과 도구를 이용합니다.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는 그런 내용. 오늘 말씀 전체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대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수백 명의 그 전에 우리 가장 최근에 세월호 그 승객들 그 큰 배가 갑자기 침몰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급류에 휩싸여 휘청거리게 되고 화물칸의 짐들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한쪽으로 쏠리자 급속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과 여러가지 총체적 부실한 그 여러가지 정비 그것을 알면서도 운행을 계속하게 한 기업주의 과욕이 그 배를 침몰하게 해서 학생들을 많이 희생자가나죠. 그러나 아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승객들에게 이 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주고 대피하게 하고 구명보트를 띄우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거의 다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안타깝게 선내 울려 퍼지는 방송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안내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묶어놓는 속임의 방송이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그러죠.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할 자들은 자신들의 안전만 챙기고 다 도망갑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수라장이 되면은 정말 너무너무 골치 아프게 생겼으니까 본인들 도망가려고 거기 있어라 하고 이제 대피들을 그 사람들만 도망을 간 거죠. 예, 죽음의 자리에 묶이는 상황. 예,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할 자들은 안전을 챙기고 도망가고 급히 달려온 해양경찰의 방송도 들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린 학생과 승객이 배와 함께 수장이 되고 말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인간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끊임없이 시험의 물결과 생명에 위협하는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항상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매일매일 크고 작은 사건들. 그런 상황이 어떤 배는 침몰을 하고 어떤 배는 안전하게 서운의 항구에 도달합니다. 침몰하는 배에 대한 승객이라도 침몰하는 것은 다 침몰하는 건 아니죠. 적절한 조처가 있으면 그들도 구조받을 수 있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데 위험을 먼저 깨달은 자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알아야 되겠다. 혼자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되죠. 당신은 위험한 곳에 있으니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고 외쳐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어떤 메시지는 아직 안전하니 그대로 있으라고 거짓 정보를 보내고 있다는 것.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있다가는 멸망한다는 것. 우리가 외치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침몰하는 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죄의 자리, 침몰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 우리를 구주하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안전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항상 점도 전해줘야겠다. 비겁하게 나만 구원받겠다고 헛지겁 도망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면 세월호의 선원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외쳐야 하고 그들의 구조를 위해 또한 헌신해야 할 줄 안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만 위험한 자리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저 세월호 선원들처럼 비방과 원망은 물론 심판을 면치 못한다.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살면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아직 침몰하는 선실에 머물러 있는 귀한 생명을 위해 바른 복음을 외치고 그들의 구조를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